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완전히 좌절해 있고 낭망해 있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일어나 가장 첫 번째 한 설교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독교가 우리 한국보다 일본에 먼저 들어간 사실을 아시는지요? 일본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과 또 많은 선진국의 문화가 먼저 들어갔고 우리 한국보다도 먼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선교를 받는 나라로 되어 있고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선두에서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한 기독교 역사학자가 일본의 초기 기독교와 한국의 초기 기독교를 비교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간 방법도 비슷하고 초기 반응도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는 가난하고 정말 무식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은과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회 세우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은 정치, 사회, 경제 면으로는 계속 그런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해 나갔지만 반면에 교회에 대한 꿈을 꾸기 전에 정치, 사회, 경제의 꿈을 완성해 갔고 이상하게도 일본의 초대교회만은 그런 꿈 없이 전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유지하며 살았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았던 일본. 가진 것 별로 없고 매일 주변 강국에 얻어 터지는 나라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꿨던 한국. 그때는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느냐 꾸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요즘은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때라 꿈을 꾼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교회에 대한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어야만 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포기한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말씀 앞에서 꾼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그 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꿈을 꾸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으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가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까지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하세요입니다. 오래전 TV 프로그램 중에 한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다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의 순간에 그래 결정했어 라고 외친 이후에 무엇을 결정하고 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하며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재미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선택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또 펼쳐질지 늘 우리 마음 한편에 후회, 또 기대, 또 궁금증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그 선택에 대해서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참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선택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한정의 시간이 있다면, 무한정의 능력과 무한정의 재정이 있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볼 텐데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기에 우리 삶에는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그 선택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온전한 선택의 삶이 나타나는 그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선택하십시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도를 잘 지켜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모든 도를 행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키고 안 지키고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리고 지키고 안 지키고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가 결정난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좀 풀어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지킬 것인지 또 무엇을 지키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고 않을지에 대한 선택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부분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며 한국법으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키는 한국법은 분명히 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국법으로 사는 미국인의 삶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주신 그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에서의 법, 애굽에서의 규례를 따라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하는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익숙해 왔었던 그 사람의 법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의 법, 곧 세상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 이민자들이 한국 법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틀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땅, 모든 나라,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르는 불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니,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선택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법을 따르는 불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온전한 믿음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하십시오. 2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는 것은 비단 이때만이 아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 우리의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는 우리 삶의 영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곳의 위치는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뒤에 서 있느냐 아니면 골리앗 뒤에 서 있느냐. 다윗은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이고 골리앗은 크고 장대한 전쟁 전문가입니다. 그럼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한쪽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고 한쪽은 어둠의 군사라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무엇입니까? 위치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둠의 군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느냐, 내가 어둠의 나라의 군사가 되느냐는 것은 곧 내 위치가 어디인가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위치가 하나님 앞이 아니라면 그 위치는 망하는 위치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 위치가 하나님 앞이라면 그 위치는 복 있는 자의 위치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 말씀에 나왔던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서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어디에 서 있을지, 내가 어떤 곳에 서 있을지 말씀을 들으며 돌아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보기 원한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 삶의 마지막 날에 어디 위치에 서 있을지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버티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내 선택이며 그 선택이 바로 내 신앙의 잣대이며 그 선택이 바로 내 믿음의 현실입니다. 곧 내 위치가 내 믿음이며 내 위치가 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 곳이 없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까지 지키며 살아왔던 나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로 바꿀 때가 바로 지금이며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위치를 어느 곳에 두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택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법을 지키며 나아갈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나아갈지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위치가 어느 곳에 둘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 동지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그 은혜가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